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행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되게 형제님들이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물언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제상에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때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나도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한,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신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럼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으실걸요? 아이,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니,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하지만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뒤에 심장이 털 때마다 이게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까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정신이 야 잡아! 야 잡아!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거 좀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만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하루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예. 만약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렇지.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 것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거지.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 심판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심판 하시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아세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